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맺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함께 읽고 상고하는 이 8장의 내용 속에서 참된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맺을 수 있을지를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야 하는데 지금 저들이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나팔은 경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팔은 희망의 소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그 소망의 소리로 원수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으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구원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복된 소리가 될 겁니다. 그 설레임의 소리가 안타깝게 지금 나팔 불나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본문 이스라엘, 북쪽에 이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10지파, 남쪽에 유다로 상징되는 이 2지파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린 반역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갖고 이스라엘은 이제 징계와 심판이 이제 타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렸고 성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면 내 생각이 모든 내 의지가 덮어서 정말 하나님과는 무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말 관계된 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꼭 상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만들진 않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리로 모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외침을 보니 장차 부르짖는다는 이 8장 호세아 2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 오해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모든 것이 오해인데 지금 나팔을 분다는 부디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따라오는 건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선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힘과 부가 넘쳐났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가 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면 내가 세우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바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하나님이 지금 부재와 하나님이 모른다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리라.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는 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는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들이 자신들이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만들었던 지도자와 왕은 우상과 함께 멸절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 특별히 5절에 보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의 유명한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산조각이 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은 그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한 그 죄의 근원과 출발이었던 우상을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 우상이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았을 텐데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뻔데 그냥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이 아닐까 이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이게 유사신앙, 사이비신앙도 우리가 정작 보면 주님이 없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럴싸한 것 같은데 모습 속에서는 풍요의 신만 찾고 왜 송아지 찾습니까? 소가 풍요를 가져다 주고 농사에 풍요를 가져다 주니 이 힘센 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도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12절에 뭐라고 14절 끝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지금 눈앞에 풍요를 줄 그 신만을 찾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저들의 모습 속에는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이기 때문에 뉘우침이 회개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사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죠. 하나를 줬으니 열을 달라 하는 그런 조건적인, 내가 최소한 이걸 했으니 어느 정도는 내게 주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좀 이해되지 않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 두꺼비집 놀이였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드신 이 원작자의 뜻이 있겠지만 왜 헌집을 주고 새집을 달라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어리석은 두꺼비인지 어쩐지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이만큼 작은 걸 줄 테니 큰 걸 내놔라. 헌집 줄 테니 새집 내놔라. 이런 모습이 이 조건적이고 계약적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참된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절 중반에 이렇게 해요.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 맺어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참된 열매를 맺고 싶지만 저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열매, 풍성함.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저들은 지금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 그래서 쭉 7절에서 이제 8절 9절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요 진짜 마음으로 사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랍니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아서 쇠하기 시작하라. 10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쇠하기 시작하리라. 저들은 풍성을 기대하고 열매 맺고 그 넘쳐나는 풍요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그 값으로 주고 산 것들, 조건적인 계약과 투자는 모두 다 쇠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 무서운 말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섬김이 없는, 그냥 내 만족과 그리고 이후에 얻게 되는 나의 욕구 충족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에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마지막 14절까지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아까 말한 제사는 뭐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속내가 분명하니까 그 제단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가인의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교회는 제단은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들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제하고 말씀이 아닌 것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현대에 있지 않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한 것, 좋은 것. 그러니까는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들어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잠옷실이, 시골에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이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안 온다는 말이 있어서 잠옷실을 지어놨는데 잠옷실을 지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결국 잠옷실이 창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안타깝죠. 편의시설이 있으면, 편의시설을 갖추면 올 거다. 편의시설이 있어야 간다. 선택의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솔직히 현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에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넘쳐나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편한 것 찾는 시대에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단지 부흥과 형통을 우리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부흥은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제사를 지금요 받지 않고 제단이 뭐래요? 저들의 제사가 저들의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11절에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받지 않고 징계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13절에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도 보니까 소를 떼로 가져오고 양을 떼로 가져와도 나는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급한 대로 투자하고 자기들이 했던 대로 무언가를 얻으려내는 이 계략, 이 조건적인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으려는 모습들 아닐까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야. 언약이었어. 언약. 그것이 다 필요 없다. 정말로 인애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 몰랐기 때문에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순종으로 제사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6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이었는데 저들이 동일하게 지금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욕망 욕구 충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당연히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유다는요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이 8장 14절에 지으신 일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쌓았답니다. 견고한 성읍은 왜요? 자신들의 안락과 안위와 편의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안을 성읍을 지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어떠한 일을 하나님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을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난공불락의 성을 의지했던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가나안 들어올 때 처음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절에 뭐라고 하면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 성읍에 뭘 합니까? 불을 보내어 성읍을 삼킨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왕궁과 성읍은 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열매를 참되게 맺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저들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들이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이 참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맺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계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건적인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음에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주고 여덟을 드는 그런 아버지 욕심 가운데 빠져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참된 열매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을 값으로 사려는 그런 아버지 우둔함이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몰라서 이렇게 헛되어 무너질 것에 투자하는 아버지의 세상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없는 열방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생명의 복음이 모두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약적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이 아버지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고 풍육의 우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테러가 막혀지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힘들고 고단한 이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잉태치 못하는 자가 잉태케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아픔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평안이 산업의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안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귀하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